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알고 계시죠? 네. 2000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아마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아카데미 5개 부문을 수상한 명작 중의 명작이죠. 얼마 전에는 무려 24년 만에 2편 후속작이 나왔는데 그 영화는 없는 셈 치시면 됩니다. 전작보다 나은 후속작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저는 글래디에이터 1편의 어마어마한 광팬인데요. 그 이야기 플롯을 다 외우고 있을 정도예요. 이 영화는 매우 빼어난 작품인데 시각 효과, 음악, 의상, 등장인물, 스토리 모든 면에서 정말 탁월해요. 그래서 이 글래디에이터를 인생 영화로 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단순히 이 영화가 화려한 어떤 콜로세움에서의 전투씬과 볼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스토리에 있습니다. 스토리. 영화의 주인공은요, 로마 제국 북부군 총사령관이자 황제의 총애를 받는 장군 막시무스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전장에 머물며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오래도록 이어져 온 게르만 민족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마침내 기나긴 정벌을 마치게 됩니다. 그는 긴 시간 동안 칼을 잡고 전장을 누비는 중에도 마음속에 아주 소박한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 전쟁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만나고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 지으면서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게르만 민족과의 전투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장에 마침 순시를 왔던 황제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건요, 단순 사망이 아니라 시해였어요. 자, 여러분 생전에 이 황제였던 아우렐리우스는요, 막시무스를 총애했고 반대로 자기의 아들이었던 코모두스는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때가 됐던 그 안 황제는요, 막시무스에게 나라를 맡기고 황제정이 아니라 공화정으로 나라를 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됐느냐? 왕자 코모두스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모두스는요, 가뜩이나 열등감에 빠져 있고 자신이 이때까지 그렇게 시기해왔던 막시무스에게 아버지가 왕위를 넘기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되자 선수를 쳐서 아버지를 살해해버린 겁니다. 이후 코모두스는 당연히 누구까지 제거하려고 할까요? 막시무스까지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반역죄를 씌우고 그를 살해하려고 하는데 막시무스가 처형당하기 직전에 기지를 발휘해서 탈출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막시무스는 도망을 치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코모두스가 자기의 가족들을 죽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상처를 입은 몸이었지만 막 고향집을 향해서 말을 죽으러 달립니다. 근데 이미 도착한 집은 전부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고 아내와 아들도 불에 탄 시신으로 잿더미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막시무스는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오열하게 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근데 어느덧 눈을 떠보니 자신이 노예상에게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노예 시장에 딱 서게 되는데 그의 다부진 몸과 예사롭지 않은 눈빛을 본 한 노예상이 그를 삽니다. 그리고 그를 검투사로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건요, 막시무스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검투사로 최고의 위치에 오르면 추락한 신분을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시 로마 문화 안에서 검투 대회는요, 최고의 오락거리였어요. 그리고 또한 신에게 바치는 제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실력 있는 검투사는요, 당시 연예인 수준의 인기를 얻었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검투사에게는 보상이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챔피언이 되면 노예의 신분을 벗을 수 있어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시무스가 가진 전투 능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는 검투대회가 열릴 때마다 탁월한 리더십과 전술 능력을 발휘해서 동료들을 이끌고 계속 우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황제 앞에서는 최고 검투사가 돼요.
그렇게 그는 자신의 원수인 코모두스 황제 앞에 서게 됐는데 이제까지는 자기의 정체를 감추려고 헬멧, 이 투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황제가 투구를 벗고 정체를 밝혀라 라고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투구를 딱 벗고 My name is Maximus Decimus Meridius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때 코모두스는 귀신을 본 것처럼 놀래요. 코모두스는 당황했지만 이것을 로마 시민들 앞에서 막시무스를 죽이려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막시무스에게 부상을 입힌 뒤에 콜로세움에서 그와 1대1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이제 둘의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비록 피를 흘리는 중이었지만 주인공 버프가 있죠. 그래서 막시무스가 가까스로 황제 코모두스를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그도 숨을 거두게 되죠. 자, 그렇게 여러분 한날 한시에 황제가 죽었어요. 그리고 한날 한시에 로마 최고의 장군이 죽고 말았어요. 장래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껏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던 로마의 공주가 나서서 막시무스를 최고의 예우를 갖춰 장사 지내게 하고 그의 명예를 복권시켜줍니다. 그리고 영화는 주인공인 막시무스가 가족들의 품에 안긴 걸 암시하면서 끝나요. 자, 여러분 영화를 본 사람들은요 큰 감동을 받게 되는데 무엇보다 이 드라마틱한 스토리와 막시무스의 인격에 감동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막시무스는요 비록 노예가 되고 검투사로 신분이 추락했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는요 뿐만 아니라 군중들이 환호하고 잔인한 요구를 했음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심지어는 황제 앞에서까지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시무스에게 감동하는 거고 이 이야기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는요 단순한 복수물이 아닌 거예요. 개인의 성공과 출세를 그린 성장서사도 아닌 거예요. 단순한 비극 이야기도 아닌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 이야기는요 이래요. 고귀한 신분에 있던 사람이 원수의 계략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추락합니다. 그리고 죽을 위기를 겪었지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존엄과 품위를 지킨 뒤에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높아진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열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이야기는 이렇지 않거든요. 영화, 드라마, 문학 여러분 보통의 이야기는요 크게 두 가지 서사를 가져요. 높이 있다가 추락한 이야기이거나 낮은 곳에 있다가 성공한 이야기거나 이 두 가지 범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는요 이 두 가지 서사를 넘어서는 서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서사입니까?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 추락했지만 다시 회복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매료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매우 드물다는 걸 알고 있어요. 좀 그렇죠? 주변에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와 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기 어렵습니다. 자, 가까운 조선의 역사만 봐도 몰락 양반 이야기 흔합니다. 가문이 풍비박산난 이야기 흔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천민으로 태어났지만 벼락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귀한 신분이었다가 추락했지만 끝까지 자기의 품위를 지키고 다시 명예를 찾은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래디에이터는요 매우 희귀한 이야기인 거예요. 게다가 막시무스는요 한 나라를 망가뜨린 황제를 무너뜨린 인물이기도 해요. 이 막시무스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깊게 끌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구원자 서사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자 서사.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진짜 구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 더 선명하게 그 이야기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분은요 누구보다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지만 지구상에 있던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낮아 추락하신 분이었습니다.
낮아지고 추락하신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요, 배신당하셨고 죄 없이 고난당하셨으며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완전히 버림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집안이 망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죽임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죽음의 위기를 넘긴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서 일어나셨죠.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높아지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짜 드라마, 가장 완전한 구원자 서사를 만나게 돼요. 자, 오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앉아 계시다가라는 고백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볼 텐데, 오늘도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첫째, 예수님의 승천과 그 의미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의미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승천과 그 의미입니다. 자, 일단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승천까지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는데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실제로 보이셨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주님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원수 갚거나 그들을 암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주님은 40일 동안 뭘 하셨냐면 이 땅에 계시면서 부지런히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디베라 바다에서의 그 사건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무려 주님이 몇 번 물으십니까? 3번 물으시죠. 그리고 3번 대답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양을 돌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건 거예요. 자기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만에 승천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승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일단은요, 하면 안 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1차 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게 정확히 어딜까? 어떤 공간일까라는 물리적인 생각을 자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요, 신앙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대기권을 지나고 성층권을 지나고 마치 슈퍼맨이 지구 표면까지 올라갔다가 한 것처럼 나중에는 천왕성, 해왕성을 지나서 태양계, 우리가 사는 밀키웨이를 벗어나 또 다른 멀티버스로 가신 게 아닐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은요, 세상적 물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주를 자기 손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어느 곳에 계신 것도 아니에요. 우주를 손에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해서 그것을 특정한 장소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예요. 뭐라고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었어요. 감람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신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도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감람산은요, 사실 예수님께 고난의 자리이자 수치의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거든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장소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절규하시던 그 장소에서, 제자들 모두에게 배신당하셨던 그 장소에서, 로마 병정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수처럼 끌려가셨던 바로 그 장소에서, 다시 말해 죽음의 장소, 수치의 장소, 고난과 모욕의 장소였던 그 장소에서 뭘 하신다고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죽음과 수치와 모욕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영광과 존귀로 다시 높아지셨다는 겁니다. 아멘. 실패하고 죽으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고난과 죽음과 수치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광으로 회복되신 분이고 존귀로 나아가신 분이고 다시 높아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굳이 승천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수치를 당한 장소, 우리가 고통을 당한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감람산에서의 승천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감람산은요, 구약에서부터 굉장히 유서 깊은 장소예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읽고 있죠? 예레미야 읽고 나면 이제 에스겔로 넘어가는데, 에스겔은요, 이 감람산이 등장하는 환상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에스겔이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매우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환상이었는데, 바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는 환상이었어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이유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도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나와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데, 그 장면을 에스겔 11장을 함께 보시죠.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 붙어서 떠나가서 어디로 떠나갔대요? 성읍 동쪽 산으로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동쪽 산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절망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이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절대 거기서 끝이 아니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또 어떤 말씀도 주십니까? 위로와 회복의 말씀도 주시죠.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뜻은요, 재앙이나 심판에 있지 않고 회복과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에스겔서 43장을 보시면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버렸던 여호와의 성령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43장 보시죠. 그 후에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한 문에 도착하셨는데, 그 문이 어떤 문이에요? 동쪽을 향한 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저 동쪽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는데,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그렇죠? 막 거센 막 물결이 흐르는 소리, 박수 치는 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내가 11장에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 보던 그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 때문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는데, 영광이 그 동문 감람산 쪽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 여호와의 성령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어디에 가득했대요? 성전에 가득했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람산 쪽에서부터
성령님이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여러분 이 장면을 재현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요, 아주 떠나심이 아니라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을 이 에스겔서의 그림을 인용하셔서 다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깨달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이 승천하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굳이 어디서 승천하신 거예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멀뚱히 서 있던 사막 여우처럼 이렇게 고개 돌리고 이렇게 목 빼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이 그들을 보는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올려져 가시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쉐카이나 영광입니다. 임재의 구름입니다. 근둔이 아니에요. 임재의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했죠. 그리고 올라가실 때 쟤들이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야기하죠. 야,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멀뚱히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감람원이라는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고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수치당하고 자신이 모욕당하고 자신이 고난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영광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줄까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그 전에 피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을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의 감람산 정산에 가보면 예수 승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AD 387년에 세워졌다가 여러 번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십자군 전쟁 때 살라딘 아시죠? 이 살라딘에 의해 정복된 다음에 그때부터는 지금 모스크입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워낙에 관광지로 의미가 있다 보니까, 유적지로 의미가 있다 보니까 실내 중에 많은 곳들이 이제 폐쇄되어 있지만 한 군데가 개방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승천 바위가 있는 곳이에요. 바위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움푹 패인 듯한 모습이 있는데 대략 한 50cm 정도 됩니다. 전해지기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거기를 밟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를 유리로 덮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이 그 바위를 밟으셨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티가 나도록 파일까요? 예수님은 굉장히 덩치가 작으셨던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발이 500mm셨을까요? 아니에요. 하여튼 인간들은요, 뭐만 있으면 유난스럽게 상징화하고 신화화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과 관련된 곳을 신비스럽게 만들고 유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건 별로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지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을 못 박았었던 무슨 못이 아직도 있고, 무슨 예수님이 머리에 쓰던 가시관이 아직도 있고, 예수님의 무슨 옆구리를 찔렀던 창 이름은 또 롱기누스는 또 누가 붙인 거야? 롱기누스의 창이 또 있고, 정말 그런 거는요, 흥미 위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신비적이고 판타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얻는 유익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익은요, 호기심의 충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요, 가장 먼저 거기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예수님의 집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이에요. 하나님의 옆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신 거예요. 승천을 통해서. 물론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신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리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하나가 되신 거예요. 더 온전히.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은요, 고대 사회에서 관용적 표현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친밀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더 높은 영광의 단계로 올라가셨다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승천은 왕권의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왕권의 회복. 그러니까 주님의 승천은요, 막시무스가 죽을 때 그 명예를 회복한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승천은요, 다시 하늘 왕권을 회복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고 다시 자기의 영원한 하늘 왕권을 회복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그럼 놔두고 가신 거야? 우리를 버리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승천하신 이유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려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옛자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뭡니까? 새 생명의 수요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단순한 소생, 단순한 환생, 예전과 별 다를 것 없는 인생의 반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정체성의 수요죠. 그렇죠? 그럼 동일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에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심을 통해서 우리도 돌아갈 아버지 집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올라갈 아버지 집이 생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우리의 높아짐까지 담보하고 보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우리의 높아짐에 대한 예고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 우리가 낮은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별 명예 없어 보이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높아짐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와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단독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행동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묶여 있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나의 새로운 생명이고 그분의 승천하심은 나의 영광이자 내 집의 확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가질 때 하는 기도를 뭐라고 부르죠? 마음을 위로하는 기도죠. 여러분, 그 기도문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성소 안으로 향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울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버려진 길바닥에서 존귀하신 하늘 식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찬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당신의 양인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과 영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게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우리를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끌어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낙원이에요. Regain Paradise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첫 사람은 안에서 실낙원했었죠. Lost Paradise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났죠. 추락했죠. 버려졌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 이제 우리는 복낙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존귀하신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하늘 식탁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담긴 의미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미래만 확보된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은요, 미래에만 약속된 게 아니라 지금도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자, 그것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예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이 말만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러면 예수님 우리랑 좀 멀리 계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요, 지금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뭘 하고 계시냐면, 자,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신다. 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따라해 본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하나님께 임명받은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구약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세 종류의 직분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왕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이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승천하셨다고 그 사역을 끝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로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시고, 선지자로 일하고 계시고, 왕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은요, 이 앞에 있는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 계신데 선지자직을 수행하고 계시고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세요. 다음 시간은 왕직을 살펴볼 겁니다. 자, 첫째. 먼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로 선지자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뭡니까? 예언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선지자란 하나님 쪽에 서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도 전달하고 계십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예수님은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예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선지자적 역할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자기의 자녀들이 죄와 싸우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예수님이 지금 감당하고 계신 선지자적 사역이에요. 자, 다음으로 예수님은요,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실까요? 제사장 역할. 자, 그럼 여러분,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자, 이번엔 또 방향이 바뀌어요. 네, 제사장은요, 누구 편에 설까요? 네, 사람들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뭘 가져와서요? 네,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씻겨주세요 라고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죄 지은 사람을 이 재물을 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일을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계시냐?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안 윌리엄스라는 영국의 성공회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자기의 책에서 정말 탁월한 글을 남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인간 본성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시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 즉 인간의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 즉 고통과 저항과 분노와 원망과 폭력의 말을 모두 듣고 취하셔서 그 말을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말씀하신다. 아버지, 이것이 제가 취했던 인간성입니다. 너무나 볼품없고 앙상하고 형편없는 저들이지만 저를 보시고 저들을 받아주옵소서. 저의 의로움으로 저들을 의롭게 받아주시고 저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저들 또한 받아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다. 놀라운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간구하고 계시며 여러분들보다 더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도우고 계신 거예요. 돕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란 말의 뜻을 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탄은 이름이 아니에요. 사탄은 명칭이 아니라 고소자, 고발자,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사탄에게 이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고작 뭐예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하는 거. 하나님, 제 죄인이래요. 제 죄 지었대요. 제 떠들었대요. 제 못난 짓 했대요. 라고 하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고자질하는 인간 아니고 고자질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재판관이 아닙니다. 심판관이 아니에요. 사탄은 아주 악질적인 검사입니다. 악질적인 검사. 그리고 여러분, 사탄은요, 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 인간은 죄인이에요. 저 사람은요, 죽어 마땅합니다. 찢어 죽여야 할 인간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의 참소는 맞는 말입니다. 그의 말은 정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말은, 주의하십시오, 정의롭지는 않습니다. 사탄의 말은 자비롭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누가 나서시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서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사로 나서십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형벌을 받는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변호사로 사역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의롭고 가장 자비로운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써 사탄의 참소는 이제 무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의 고소와 고발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자의 역할과 대제사장의 역할과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의 고소가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이 100번 고소해도 100번 기각입니다. 사탄이 10,000번 고소해도 10,000번 무효입니다. 왜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로와 안심과 기쁨과 감격과 보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또 한 분이 계신데 로마서 8장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에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삼위일체 중에 이 위이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또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일위이신 성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신앙 고백?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혹시 이 문장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문장과 뭔가 좀 동사 구조가 다른 거 캐치하셨나요? 자, 여러분 이제까지의 동사는요 과거형이었습니다. 왜요? 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니까. 근데 이제까지 예수님을 설명할 때 등장했던 과거형 동사가 처음으로 현재형 동사로 바뀝니다. 왜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은요 우리를 믿음의 길로 안내해 줍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49문을 한번 볼까요? 자,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이신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은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이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구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셔야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셔야 합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이제 제가 꽁꽁 숨겨놓았던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여러분들, 성도는요, 막시무스와 유사한 서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니, 사실은요, 막시무스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고결한 개인 서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첫 신분이 존귀했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지세요? 사람은요, 처음 하나님에게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였습니다. 너무나 존귀했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원수가 다가옵니다. 그 원수가 꼬이고 유혹함으로써 그 존귀했던 여러분들의 신분은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뭡니까? 죄인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위해 찾아오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수치를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존귀한 신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의 신분을 하늘에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막시무스보다 더 존귀한 자들인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막시무스보다 더 드라마틱한 서사를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막시무스가 고귀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을지라도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고귀한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혹시 비록 지금의 나의 신분이 비참해 보일지도 몰라도 나의 진짜 신분이 하늘에 있는 것을 믿고 품위를 잃지 않는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를 삶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대기업 회장입니까? 스티브 잡스입니까? 봉준호 감독입니까? 김연아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서사는 그분들의 서사보다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과 이미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놀라운 구원자로 인해 주어진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위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모델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 존귀하신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것을 구하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보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품위를 잃지 않는 고귀한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